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이 편지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시하려는 실생활과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한 그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사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서 바울은 두 차례나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바울의 편지 구석구석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고 그러는 일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표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둔 기도는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신 관요, 주권적 사랑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속에 머물며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처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막 피어난 연약한 식물 같아서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스토로게적인 사랑은 모성애 같은 사랑으로, 필리아적인 사랑은 우정 같은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토로게적인 사랑으로 자라나고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성장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 안에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분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결과를 내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는 보이지 않는 대리인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되 아무리 가정한 요구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도록 하나님 앞에서 흠 잡을 데 없이 살도록 그런 생활 방식이 굳게 서서 강해지도록 마음의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성령은 현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이 기대하신 모습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의 기도는 미래를 조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신이 존재하실 그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나로 만드실 것을 아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즉 재림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희망의 선언 중 하나를 인용한 것으로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이
최후에 등장할 것을 가리키는 언급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기도 역시 강력한 미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에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 북부를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 교회가 사랑의 풍성하여 구석구석으로 넘쳐 흐르는 곳이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굳게 서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잡다한 주문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죄 없이 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를 처리함으로써 비난을 받지 않는 흠이 없게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